오늘 저는 잠언 31장과 고린도전서 16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축복의 비밀번호는 경외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31장은요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서두 부분인데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르무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즉 하나님께 드리도록 성별된 자인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에게 그 어머니가 교훈한 잠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 1장부터 29장까지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써서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물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훈이나 격언이나 수수께끼 등 이렇게 짧은 글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어제와 말씀 똑같이 30장과 31장에서 이 잠언은 마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언, 신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 잠언은 그냥 어머니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참 좋더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신적 기원이 있다라는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훈계했다는, 훈계한 자문이라고 했을 때 이 훈계한다는 단어는요 가르치다, 징계하다, 징벌하다, 교정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결국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구두로 전해지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바르게 하는 것과 바르게 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꼭 디스플린, 징계,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훈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권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권위에 꼭 필요한 모습이 뭐냐면 모범된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또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이 올바로 되지 못하면 자녀들은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한 분 한 분 사랑과 권위와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모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키움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왕이 멀리 해야 될 것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라고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아, 여자를 쫓아간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성적인 관계에 빠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포도주와 독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예외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쾌락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국 쾌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결국 내가 쾌락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없냐는 이 말입니다. 결국 오늘 나로 하여금 술은 안 마시고 다른 어떤 생활을 안 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없는가? 혹 나에게 있는 심한 이 고집 또는 나의 의, 아니면 여러분이 해왔던 많은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결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된다고 여러분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23장 32절부터 35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끝부분에 가보시면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결국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곤고한 사람들의 송사를 그리고 신경 쓰지 못하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갖고 같이 가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고 그 뜻을 구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8절과 9절에는요 이 왕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듯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지만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은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는 맞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배워가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벌써 혼자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다면 다시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지혜를 얻을 때에 본문에서 이 현숙한 여인이 맺은 귀한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현숙한 여인과 상관없다면, 또 혼자 계신다면, 그렇지 않다면 잠언 31장은 항상 어떻게 해요? 스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을 얻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듯이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의 지혜를 대표한다면 우리 가운데 참 지혜를 얻는다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잠언 31장 뒷부분을 함께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시면 현숙한 여인의 가치, 즉 참된 지혜의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는요, 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e is worthy far more than rub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진주하고 멀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결국 뭐냐면 진주하고 비교될 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주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 현숙한 여인은요 훨씬 더 멀리 가 있다는 거죠. 결국 비교할 것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를 마음으로 끝까지 믿으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여인은,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믿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12절에는 그런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그의 남편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에 관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란 단어를 여러 성경에는 덕스러운 여인 또는 훌륭한 아내 또는 고상한 인격을 가진 아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의 히브리어 단어는 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244번이나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현숙함과 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매칭이 될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13절부터 27절까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힘이 좀 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짧게입니다만은 우리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되어 있고요, 14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양식을 구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중해 해상 무역은 히브리인이 아니라 페니키아 사람들이 주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은 히브리인이 한다 할지라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양식을 구해온다는 것은 그 여인은 아주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밤이 새기 전, 이 말이 뭐냐면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요, 또 여종들에게 어떻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는,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 일을 알아서 맡겨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을 살 때도 잘 살펴본 후에 사들이고요, 또 자기의 손으로 번 돈으로 포도원을 사서 가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잘 투자하고요, 집도 잘 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단단히 동에 메고요, 그 팔로 강하게 힘차게 일을 한다는 거죠. 아까 힘이라는 단어 좀 연상이 되시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장사가,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거죠. 현숙한 여인은 잠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배를 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요, 다른 손으로는 실을 팔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강력한 모습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20절 말씀을 보시면 한 손을 펴서 공고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요, 다른 손을 펴서 궁핍한 자들을 돕습니다. 결국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힘든 자를 돌아보는 모습도 있습니다. 21절에는요, 온 집안 식구들에게 입힐 따뜻한 홍색 옷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싼 옷을 잘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2절에는요,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요, 세마포 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성문에 앉는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그가 높은 자리에, 또 통치하는 자리에 그 남편을 그렇게 세워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면 지혜가 나고요, 혀를 움직이면 인애의 법, 따뜻한 훈계와 상냥한 법이 쏟아져 나옵니다. 힘도 셀 뿐만 아니라 남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따뜻하고 어떻게 축복의 말이 그에게 있는 여인, 이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요, 자기의 집안의 일을 잘 보살피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을 먹는 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해서 정당하게 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들의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찬이 28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그녀에게 감사하고 남편도 그녀를 축복하고 칭찬한다는 거죠. 결국 자식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를 어떻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덕을 끼치는 여인들이 많지만 그대는 그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어떤 여자들보다 뛰어난 여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30절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성문에서 어떻게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처럼 지혜를 소유하면 이러한 칭찬이 있는 것처럼 이 새벽을 깨우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칭찬이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이야기는요 이렇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방문해서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먼저 통보해 줍니다. 현재는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좀 더 머물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핍박은 있지만 복음의 문이 막 열려져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역을 할 그런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한 달 전에 인도를 갔다 왔는데 이 말씀이 조금 이해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90년대 구소련의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막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인도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곳곳에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제 가보니까 핍박이 여러 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는 하리아나 주에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잡혀가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앞에 힌두 교도들이 100명, 200명씩 몰려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자기들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그리고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바로 가기 전날에 어떤 교회는 이 RSS에서 극단주의 힌두자들이 와서 목회자의 어깨에다 손을 얹고 사진을 찍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핍박하는가 하면, 그리고 몇 시간을 거쳐서 겨우겨우 찾아서 그 교회 앞에 갔는데 힌두교 이 템플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막 리더들은 기다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회로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못해서 불러가지고 길거리에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그들을 훈련하고 기도하고 축복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를 가지 못해서 그 동네 맥도날드를 불러서 리더들을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600km, 700km 떨어진 곳에 오는 목회자들도 있었고 150km, 200km 떨어진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순수하고 순결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복음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가지 못하지만 곧 가서 함께 만나기를 기대하는 내용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침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말씀드리고 각자가 수입에 따라서 잘 모아두어서 갑자기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연보를 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믿을 만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고, 또 아볼로에 관한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아볼로는 준비가 되었지 않아서 다음에 갈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부터 24절까지는 수고한 자들에 대해서 잘 대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권면과 문안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13절과 14절에 아주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아주 강하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밸런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선교하지만 말씀에 기준하고, 전도하지만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에 중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늘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16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잠언 3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잠언 31장을 마무리하면서 전체를 통해서 축복의 비밀번호는 경외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 그분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 창고의 이 비밀번호는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삶이 너무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바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의 내가 은행 어카운트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조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ATM 카드를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여러분, 매너즘에 빠지고 나면 결국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되고요,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축복 창고의 비밀번호가 경외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입력하시면 어떠한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우리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9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오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이 8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악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쫓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잠언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는 뭐냐면 장수하는데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 읽으신 잠언 19장 23절에 보시면 족하게 된다란다. 이 족하다는 것은 배부르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만족스럽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지낸다라고 했을 때 이 지낸다는 것은 밤을 지낸다는 거죠. 여러분, 장수하는데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요, 그리고 밤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지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당하지라는 말은 뭐냐면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집합하다, 모이다라는 거죠. 이 말을 조금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배부르게 밤을 지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앙이 어떻게 함께 나에게 몰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어떤 축복이 있냐면 형통과 부여를 주신다는 거죠.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에게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매일매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덫을 놓고 넘어지게 하는 곳곳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피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에 몇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겠죠. 여러분 디모데 이야기가 1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끝부분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죠. 바울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이고 칭찬을 받는 생명을 드린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보내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작정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준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며 순종하며 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작정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 작정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섬기기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자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해요? 몸바쳐 이루었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가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올려드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준비해서 삶을 올려드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마지막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 절 말씀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는 어떤 단어를 기억합니까?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마지막 때를 사랑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지체를 사랑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들 가운데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결국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계 선교 마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꼭 나타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결국 참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 마음을 위해서 매일 예배 때마다 외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교회로 머물고 싶고 자꾸 내 위주로 살고 싶지만 외칠 때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때를 기억하며 선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사람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의 뜻 이루며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곁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함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해보세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스며져서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지혜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가 임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비밀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이 지혜를 얻고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이 지혜,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신앙생활의 축복의 열쇠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이 잠언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참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폐역한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말세지만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하는 거죠. 이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그 지혜를 얻으려고 다른 어떤 것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신앙생활할 때 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계속 사람들이 타락해져 가도록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잠언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 구구절절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를 얻으려면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부흥성에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